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었든지 각인된 건 누립니다. 우리가 복음 각인되어지면요 복음 누리고, 불신앙이 각인되어져 있으면 불신앙 누립니다. 인본주의가 각인되어져 있으면 인본주의 누립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지고요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인된 것이 보입니다. 복음 각인되면 복음이 보입니다. 불신앙이 각인되면요 불신앙이 보여요. 세상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기술을 정상에 올라가면요 나머지는 싹 보입니다. 그래서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처음 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상에 올라가면 나머지들은요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 각인되면 복음이 보이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건설 현장에서 정상에 올랐다. 정밀한 기계도요 보입니다. 왜요?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앙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이거 가지고요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각인되어져야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각인된 만큼 누립니다. 각인된 만큼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일, 시험도 누리게 됩니다. 왜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이 아닙니다. 뭐죠?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성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역시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한 만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한 만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기도한 만큼 역사 일어나고, 기도한 만큼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응답받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 보는 눈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서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말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전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요, 내 어두운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두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에서요 살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는 밝습니다. 그렇죠? 이익 손에 박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여기에 민감하고 여기에 예민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사,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밝히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업하시는 분은요 사업이 다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렘넌트들은요 공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또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문화사역하는 것이다. 안디옥 학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어 회화 수련회하고 기관 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 선교 하는 것이다. 아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직장생활 어떻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안 돼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 자녀. 자녀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어렵다니까요. 사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익도 내 것이요 손해도 내 것입니다. 되는 것도 내 것이요 되지 않는 것도 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공부도 직장생활도 그 다음에 자녀도 말라 죽는데 사업은요 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증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 가정과 가문복음화의 증인,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면 학교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증거 가진 증인.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그렇죠? 갈대와 우르에서요 불러내셨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사단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누려야 됩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한 사망 속에서 고통당해야 된다니까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요, 고난당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기셨어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2장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24 감사해야 됩니다. 24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야, 내가 어쩌다 이 축복을 받았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원망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불평 속에, 그러죠?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갈등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창세기 1장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누린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요, 요셉은 수양의 비밀을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수양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자식 독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삼아라, 그 말이죠. 제물로 삼아라.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마누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같이 간 종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요, 단 둘이 가서 하나님 앞에요, 단을 쌓고 그 다음에요, 아들을 결박해서 묶고 그 번제단에 올렸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자식 독자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마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주시다가 100년 만에 주신 아들 이거 가져가려고 합니까? 아마요, 원망의 원망, 불평의 불평, 그렇죠? 아마 이거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땠어요? 막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이삭이 그 사건을 통해서 수양의 비밀을요 붙잡은 것입니다. 나 대신에 수양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들여서, 단번에 목숨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생각하면 할수록요 감사, 생각하면 할수록요 감사, 감격.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양의 비밀을 붙잡은 이삭은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다시 말하면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라니까요. 이삭처럼 수양의 언약을, 이삭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언약을,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삭은요 일평생 잊지 않고요 마음에 새기고 뇌에 새겨졌겠죠.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응답이요 자동으로 왔어요. 자동으로. 셈을 받는데 셈의 근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동은요 하여튼요 파기만 하면 기름이 나와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요 기름 한 컵 먹어보세요. 목마르다고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요 물이 귀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셈을 받는데 셈의 근원을, 하나님 나에게 셈의 근원을 주세요. 나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세요. 근데요 무엇은 안 붙잡아요? 언약은 안 붙잡아요. 수양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보혈의 그 언약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를 성취하려고, 나를 보여주려고, 나야 나.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인정받아,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인정받아, 그렇죠? 내가 사업 나는 잘할 수 있어, 그야말로 대박 터뜨릴 수 있어,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이전에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수양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4가 되어져야 되고 24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요 되어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적으로 지켜라. 그것도 되지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은요, 나중심인데, 나중심은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나보다 더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나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 누구밖에 모릅니까? 내 자식밖에 몰라요. 그렇죠? 다른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오직 내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식으로 인해서 열받고, 내 자식으로 인해서 짜증나고, 내 자식으로 인해서 신경질 나고, 내 자식으로 인해서 싸웁니다. 싸울 것이 없어서 자식 가지고 싸워요. 나중심.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입니다. 세 번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셨어요. 야곱이 무엇만 따라갔느냐? 돈만 따라다녔어요. 야곱은 무엇을 따라다녔습니까? 축복만 따라다녔어요. 야곱은요 무엇만 따라다녔어요? 재물만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요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시험을 줍니까? 왜 환난을 줍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야곱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과 환난이요 엄청났습니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다 빼앗겼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안 하고요 일 열심히 하면 친구로 사귀면 안 됩니다. 왜요? 실패할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서요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을요 10번이나 파기했어요. 10번이나 바뀌었다니까요. 계약을 10번이나 파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헬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상을 훔쳐왔어요. 그래서요 그걸 찾으러 왔어요. 이제 핑계 댄 거죠. 내 신상이 없어졌다. 그거 나오는 사람은 그걸 누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거 나오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넘어가게 됐어요. 또 큰 문제 생겼잖아요. 딸이 어떻게 됐어요? 딸. 그 딸로 인하여서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두려움에 뚫 떨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번째 요셉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공부되어집니다. 직장 되어집니다. 사업 되어집니다. 이거 안 하고요 공부해서 그렇죠. 이거 안 하고 직장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이 고통입니다. 이거 안 하고요 사업에서 사업이 고통입니다. 안 돼요. 그렇죠? 힘들기만 하지. 직장 힘들지, 공부 힘들지, 사업 힘들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뭐까지 안 돼요? 신앙생활도 안 돼요. 24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우준이 같이 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얻어맞을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 망하는 거 그거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그리고 환난을 주어서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왔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로.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부모들은요. 축복할 그렇죠? 기도의 축복의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요. 응? 저것이 왜 태어났을까? 응? 그러지 말고요. 축복하셔야 된다니까요. 노아나 야곱이나요. 축복한 대로 됐습니다. 그잖아요. 노아 보세요. 새 자녀에게 축복한 그대로 됐다니까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의 두 자녀를요, 손이 어긋나게 딱 됐어요. 작은 아들에게요, 오른손. 큰 아들에게 왼손. 오른손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잖아요. 딱 어긋나게. 그러니까요,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장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백시 삼형제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야, 어느 놈이 더 큰 축복을 받겠느냐? 야곱처럼. 그렇죠? 에서 보세요. 에서가 그 장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의정이 우리 집사님 보니까요, 새벽 예배, 요즘은 뭐 일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못 올라오지만 새벽 예배 올라온다니까요. 직장 뭐 다닐 때, 안 다닐 때. 다닐 때도 그렇고요. 안 다닐 때도 그렇고. 새벽에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요, 의영이 보니까요, 돈은 열심히 쫓아다녀요. 딱 5시 10분이면 사무실에 와요. 얼음 담아서 거기에다 커피 하나 타서 이제 일하러 가요. 새벽 예배를 볼 때마다 새벽 예배를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뭐 말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일 마치고 그 다음에 학교는 또 학교 다니면 또 학교 다니 나간 나올라나. 어쨌든 사회생활 하면 새벽 예배 잘 나오겠다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그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녀를 향하여서 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기도의 축복을 받았으며 부모의 기도로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취시키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게 응답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안디옥의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24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녹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베이지 렘넌트를 세워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지 렘넌트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축복의 사람 야곱처럼 그 축복을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